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멘. 영화 한 편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영화 한 장면 이미지 띄워주시겠어요? 네. 혹시 여러분 요 장면 보신 적 있으세요? 인터넷에서 SNS에서 소위 이렇게 이미지 짤로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출처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영화의 제목은 위대한 개츠비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소설이 원작인 영화인데 전 소설도 읽어봤고요. 소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영화는요 192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줄거리를 대충 설명해드리면 닉 캐러웨이라고 하는 부잣집 주인공이 뉴욕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이제 대학교를 마치고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하러 뉴욕에 가게 된 거죠. 뉴욕에 갔는데 뉴욕에서도 가장 부유한 동네인 롱아일랜드라고 하는 곳에서 자취를 시작합니다. 뭐 말이 자취지 사실상 뭐 집을 얻고 그냥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자취를 시작한 집 바로 옆집이 되게 이상한 집이에요. 이 집에서는 이 옆집에서는요 대저택이거든요. 매일 밤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일이 뭘까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파티가 매일 밤 벌어지는 거예요. 아까 보셨던 저 영화의 장면은요 그 파티의 한 장면입니다. 이 옆집 대저택에서 매일 밤 어마어마한 규모의 파티를 벌이고 있는 옆집 주인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개츠비입니다. 영화에서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배우님이 이 열연을 펼쳤었는데요. 사실 이 개츠비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신기한 사람이에요. 매일 밤 그렇게 어마어마한 수준의 파티를 벌면서 돈을 흥청망청 쓰는데 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모든 게 베일에 쌓여져 있는 인물입니다. 자, 이 영화는 그래서요 이 닉 캐러웨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개츠비랑 친해지면서 개츠비의 비밀들을 하나 둘씩 알게 되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알고 보니까 개츠비가 이렇게 매일 밤 흥청망청되는 파티를 벌이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 데이지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20대 초반에 개츠비가 너무 사랑했지만 인생의 경로가 달라지면서 이 여인과 결혼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지는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개츠비는 아직도 데이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 데이지의 환심을 사기 위해 데이지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매일 밤 이렇게 흥청망청 파티를 벌였던 거죠. 진짜 원하는 게 있었지만 그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던 개츠비는 그래서 어딘가 모르게 공허해 보입니다. 이 영화에서 개츠비가 이런 대사를 남겨요. 우리 한번 개츠비의 대사 보여주시겠어요? 좀 오랫동안 생각해 보니까 난 많은 걸 가졌지만 좀 난 공허해. 그래서 내가 좀 허세를 떠나봐. 모든 것을 가졌지만 마음 한켠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공허함, 그 어떤 부귀영화로, 그 어떤 파티로도 채워질 수 없었던 공허함이 있었던 개츠비. 그런데 그런 개츠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화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 한켠에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허무함과 공허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 속엔요, 그렇게 모든 걸 다 갖춰서 반짝이고 빛나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마음속 한켠에는 무언가로도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니고데모라고 한 사람이에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굉장히 신기하고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때 당시에,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예수님은요, 별 볼 일 없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 출신의 30대 초반의 청년이었어요. 이제 막 새로운 종교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는 별 볼 일 없는 청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 이 니고데모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말씀 속에서 찾아볼게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자, 지금 저 말씀을 읽어보시면 니고데모에 대한 정보가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니고데모 뭐였다? 바리새파 사람이었다. 두 번째, 니고데모는 뭐였다? 유대 지도자였다. 일단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특별히 복음서 예수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매일 예수님한테 나타나서 예수님한테 딴지 걸고 예수님이랑 막 갈등하고 예수님한테 그러다가 너네들 율법적이고 위선적이야 막 혼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바리새인들은요, 일반 백성들에게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살았던 그 시대에 오랫동안 다른 민족들, 특별히 로마 제국의 침략에 시달려 오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다른 민족들, 이 로마 제국의 침략을 뭐라고 해석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이다라고 해석했어요. 그럼 벌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을 잘 들으면 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온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로마 제국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거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바리새인들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앙의 힘으로 독립운동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 백성들은요, 그렇게 신앙의 힘으로 독립운동을 하면서 성경 지식도 많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삶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지혜로운 답변을 해주는 바리새인들을 존경하고 존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니고데모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도덕적인 권위가 있고 종교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로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고 이야기하죠. 자, 이 유대인의 지도자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이 식민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 방식은 이런 거였습니다. 너희들이 우리한테 세금만 잘 바치면 너희들이 알아서 자치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줄게. 그래서 이스라엘한테도 이 로마가 똑같은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요, 로마 군대를 이스라엘 땅에다가 이렇게 보내놓고 주둔시켜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들을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배려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이렇게 자치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다스리도록 만들어 놓은 의회가 있었어요. 그 의회 이름이 산헤드린 공의회였습니다. 니고데모는 뭐였냐면요, 이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한 건 니고데모가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1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은 몇 명이었을까요? 7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100만 명 중에 70명 정도면은요, 꽤 강력한 권력을 가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요, 두 번째로 정치적인 권력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정치적인 힘도 있으니까 뭐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빠졌잖아요, 이거. 자, 우리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모략의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자, 지금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니고데모가 뭐 했대요? 몰약에 침향 섞은 걸 100근 가져왔대요. 이 몰약과 침향이 뭐냐면요, 굉장히 고급진 방부제이자 천연 약제이자요 향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몰약과 침향 100근이면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34kg 정도 된대요. 근데 여러분, 이 정도의 몰약과 침향은요, 사실 왕족의 장례를 준비할 때나 쓰는 거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정도 양이 되는 몰약과 침향은 쉽게 그냥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쌌을까요? 비쌌을까요? 엄청 비쌌어요. 뭐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이 정도의 양이 되는 몰약과 침향은요,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일하는 품삯 노동자가 한 150명 정도를 그냥 아무것도 안 쓰고 다 모아야 살 수 있는 양이었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이건 천문학적인 금액의 몰약과 침향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천문학적 금액을 그냥 선뜻 낼 만큼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니고데모는 엄친아라고 하는 단어로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돈을 갖고 그리고 권력을 가지면요, 어때요? 돈과 권력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앞에서는, 그러니까 면전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뭐 존경하는 척을 하지만 뒤에서는 저 사람 분명히 뭔가 캥기는 게 있을 거야, 더러운 게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돈도 있었고요, 권력도 있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기까지 했어요. 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니고데모에게 당신은 나의 멘토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니고데모였어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자,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방금 읽었던 구절에서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낯선 단어인데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랍비님이라고 불렀어요. 이 랍비라고 하는 말은요, 굳이 번역하자면 선생님이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사실 선생님이라고 번역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말이 랍비입니다. 선생님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스승님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심지어 이 랍비님이라고 하는 말은요, 나의 주인님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을 내가 너무나 존경하고 존중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인생과 삶에 대한 통찰과 지혜가 너무나 뛰어나서 내가 당신을 주인으로 삼아도 될 정도입니다 라고 하는 정말 최고 수준의 존중과 존경을 담은 표현이 랍비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인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가 이때 당시에 대략 몇 살이었을까요? 젊었을까요? 나이가 지긋했을까요? 그쵸, 모든 걸 잃었으니까 나이가 지긋한 중년의 나이였을 거예요. 중년 신사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중년 신사인 니고데모가 이제 막 30이 넘은 예수님한테 가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존경과 존중의 마음을 담아 랍비님, 나의 스승님, 나의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질문이 생기죠. 니고데모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예수님을 향한 존경과 존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걸까? 니고데모의 마음속엔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내가 가진 그 다 모든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었을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그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 채울 수 없는 마음속에 공허함과 허무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허무함을 떠안고 살고 있던 니고데모에게 어느 날 소식이 들린 거죠. 예수님이란 분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희망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희망을 되찾는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그 허무함과 공허함, 내가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문제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고자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 랍비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왜요? 간절했으니까. 랍비님, 예수님, 당신에겐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빈 공간을 채워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있던 그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을, 새파랗게 젊은 청년이었던 예수님을 랍비님이라고 부르게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니고데모는 대체 뭐에 목말랐던 걸까요?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공허함과 허무함의 정체는 뭐였을까요? 사실 우리는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있었던 공허함과 허무함의 정체가 뭐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책임감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요,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니고데모가 로마 어떤 지배에 대한 분노와 화가 있었을 수도 그렇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 추측입니다. 우리는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있었던 공허함이 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군 아실까요?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눴던 예수님은 아시겠죠? 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던졌던 그 말의 첫 마디가 니고데모 마음속에 있었던 그 공허함이 무엇이었는지 그 정체를 좀 가늠하게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지금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사이의 대화가, 여러분 잠깐만요, 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별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니고데모는 분명히 예수님한테 딱 가서 뭐라고 했어요? 랍비님,
랍비님 대단한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라고 하고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 말을 딱 끊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던지고 있는 돌직구입니다. 야, 니고데모야, 예수님은 이미 아셨을 거야. 야, 니고데모야, 너 네 마음속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빈 구멍과 공간이 있지. 너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예수님께서 던지셨던 이 돌직구가 니고데모한테는요 상당히 좀 톡까놓고 얘기하면 기분 나쁜 말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너 하나님 나라 보지 못해 라고 하는 이 말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 그건 니고데모가 평생 동안 삶의 목적으로 삼아왔던 거였거든요.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국가가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냐면,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 여러분 613개입니다. 뭐뭘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율법이요 365개고요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율법이 248개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다 내가 지키면 그러면 내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 삶에 이룬 사람들이 여러 명 모여서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철저히 지켜왔던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너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의 깊은 의미가 뭔지를 알려면요, 이 요한복음 3장 바로 앞에 요한복음 2장을 열어보면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되게 유명한 이야기가 두 개 나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 어렸을 적에 이런 찬양 불렀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기억 안 나세요? 죄송합니다. 네.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요,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결혼식이 열려서 거기에 가셨어요. 그런데 이 성경 이야기를 읽어보면 아마 예수님은 가나의 결혼식에 가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엄마인 마리아가 자꾸 데려가는 겁니다. 야, 예수야, 거기 한 번만 가보자. 그래서 예수님 마지못할 그 잔치에 가셨어요. 그런데 결혼식 자리에 뭐가 없었죠?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에게 포도주는 알코올이잖아요, 술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주는요 음료수였어요. 포도주라고 하는 걸 왜 마셨냐? 이스라엘은 석회석 지형입니다. 그래서 우물에서 물을 그냥 떠 마시면 거기에 석회석 가루가 뿌옇게 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보다 포도주를 더 자주 마셨어요. 그런데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음료수가 없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흥을 돋궈줄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무언가가 빠져있는 무언가,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부르죠?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게 여기 없어요. 이걸 전문 용어로는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빵 터졌어야 되는데, 네. 안고 없는 찐빵에서 안고가 일본어니까 요즘은 이걸 파쏘 없는 찐빵이라고 부르고요, 요즘 굉장히 MZ인 분들은 파쏘 없는 찐빵이란 말을 이렇게 부른대요. 안경을 안 쓴 뽀로로라고.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 2장에 안경을 안 쓴 뽀로로 같은 포도주 없는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요, 그 뒤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 이야기가 나와요.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는데,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었습니다. 큰 집이었어요. 아마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곳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냐면요,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요, 그 성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리십니다. 그때 당시 성전은 역대급으로 증축된 엄청나게 화려하고 삐까뻔쩍한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 건물이 하나도 필요 없는 것처럼 그 성전에서 사람들을 내쫓아 버리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그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는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교적인 형식과 겉껍데기는 있는데, 그런데 예배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 성전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도 뭐예요, 여러분? 파스 없는 찐빵, 안경 안 쓴 뽀로로인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던지신 그 돌직구 같은 말,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너 하나님 나라 못 봐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거 아닐까요? 니고데모야, 네 인생이 지금까지 파스 없는 찐빵 같았어. 너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이루기 위해서 애썼지만, 그렇지만 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셨니? 너 하나님 나라를 네 인생에 이루기 위해 종교적인 형식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지만 너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났니? 네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진짜 계시긴 했던 거니? 겉모습으로는 니고데모는 완벽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게 갖춰진 겉모습을 가진 게 니고데모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안에 가장 중요한, 네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그래서 네가 공허한 거야. 지금까지 네 마음속에 있었던 그 빈 공간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애썼었지. 그런데 니고데모야, 안 채워져. 네 마음속에 있는 그 허무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너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던지고 싶으셨던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허무함과 공허함에 시달리실 때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 허무함과 공허함을 또 다른 허무함과 공허함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따뜻한 그 마음으로 채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니고데모에게 해결책을 주세요. 그런데 해결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먼저 뭐부터 필요하냐면, 내가 해결이 필요한 상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병에 걸린 분들, 이렇게 아프신 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요, 가장 필요한 건 여러분 처방전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나는 병에 걸렸구나, 난 아프구나. 많은 사람들이요, 특별히 현대인들이 이 허무함과 공허함의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하루 저도 그래요, 여러분. 목회자라고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열심히 이렇게 막 사역을 했어요. 오늘 열심히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을 했어요. 막 셀 수도 없이 막 수많은 일들을 처리했어요. 그래서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싹 씻고 드라마 한 편을 보고 넷플릭스 한 편 보고 유튜브 하나 보고, 자, 이제 자려고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휑해요. 오늘 난 뭐 했지? 나 왜 이렇게 허무하지?
그런 허무함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냥 늘 했던 대로 영화 한 편 보면, 그런 허무함이 찾아오면 늘 했던 대로 친구들이랑 같이 밖에서 좋은 시간을 가지면 같이 술 한잔 마시고 같이 이런저런 수다를 떨면 내 마음속에 있는 허무함을 잊어버릴 수 있을 거라고, 내 마음속에 있는 허무함을 묻어버릴 수 있을 거라고, 그냥 지나쳐버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아니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속에 허무함과 내 마음속에 공허함이 밀려올 때 니고데모는 인정했습니다.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구나. 이건 도움이 필요한 거구나. 나 도움 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니고데모가 자신 마음속에 있었던 이 문제가 문제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한테 나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에게 처방전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처방전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내리신 처방전은 이거였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말이 너무 어렵죠. 자, 일단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걸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내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게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시 태어나는 방법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자, 이 물과 성령으로 해서 저는 물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이 물이 과연 뭘까요? 이 요한복음을 여러분 읽으실 때 되게 아리송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아리송한 것들은요 사실 요한복음 안에 답들이 다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바로 뒤에 4장에 가면요 굉장히 유명한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지금 저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우물에서 한 여자를 만나셨어요. 근데 이 여인은요 굉장히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남편이 5명 있었어요. 다 헤어졌어요.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자는 사실 남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걸 한눈에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때 당시 굉장히 가부장적인 시대였거든요. 한 여인의 남편이 5번, 6번 바뀐다는 건요, 이 여인이 그동안 엄청난 고통에 시달렸을 거라는 걸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이 그렇게 5번, 6번 바뀌는 동안 스스로에게 원망하고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뭐가 잘못됐지? 아니 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나는 내 인생에 대체 뭐가 부족하길래, 나에겐 대체 뭐가 결핍되어 있길래 내 인생은 이렇게 불행한 걸까? 나에게 빠져있는 그 무언가는 뭘까? 나에게 비어있는 그 무언가가 뭐길래 내 인생은 이렇게 기구한 걸까? 아마 이 여인은 연거푸 수십 번, 수백 번 스스로에게 질문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을 만나자마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렴. 이 물을 마시면 네 안에서 너를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이 솟아날 거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다시 태어나요. 여러분 이게 잘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가셔서 안 가실 것 같아서 제가 재미있는
자연의 신비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연어라고 하는 물고기 아세요? 연어 맛있죠? 안 맛있나요? 저만 맛있다고 생각하나? 저 연어회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연어가요, 사실 되게 진짜 신기한 물고기입니다. 연어는 강물과 바다를 오가면서 살아가는 물고기예요. 강에서 연어가 태어나요. 그리고 자라가 나가면서 바다에 갑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짝을 만나서 짝짓기를 하고요, 알을 가지게 되면 다시 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자기가 태어났던 그곳에서 알을 낳고 죽어요. 자, 그런데 연어는 강물과 바닷물, 민물과 짠물을 오가는 물고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았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한 마리 물고기, 여러분 대부분의 민물고기는 바다에다 그냥 텀벙 뻗쳐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근데 연어는 안 그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우리 이미지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겁니다. 저게 연어예요. 연어 한 마리가 저런 변화를 겪어요. 맨 위에 보이시는 저 뭔가 고등어 비슷한 제가요, 연어의 바다 모드입니다. 바다 모드일 때 연어는 저렇게 은색이에요. 반짝반짝거려요. 그런데 맨 밑에 주둥아리가 툭 튀어나온 저 연어가, 제가 바로 뭐냐면 연어의 강물, 민물 모드예요. 똑같은 연어가요, 저렇게나 달라져요. 여러분, 첫 번째랑 맨 마지막은 거의 다른 물고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거 두 개가 똑같은 물고기라고 여러분 우기면 그런가 보다, 다른 물고기처럼 생겼잖아요. 그런데 생김새만 달라진 게 아니라 연어가 강물에서 바닷물에서 강물로 올 때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연어의 몸속에 화학적인 변화가 생겨요. 아가미가 달라집니다. 아가미의 목적이 달라지고요, 연어의 장기들의 목적이 달라져요. 사실상 다른 물고기가 돼요. 그런데 연어가 저렇게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은 변화를 겪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뭘까요? 마시는 물이 달라지면. 강물을 마시고 있던 연어가 바다에 가까워지면서 마시는 물이 짜지면, 짠물이 되면 연어가 다른 물고기로 변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로 다시 태어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뭔지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기 시작하면 우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물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시는 물을 마시면 우리가 연어가 바뀌듯이 저렇게 다른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흘려보내주시는 그 물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셨던 그 사랑.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니고데모는 완벽한 인생을 사는 듯해 보였지만 그 마음속에는 빈 구멍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요, 그 빈 구멍이 문제라고 하는 거, 그 마음속에 찾아오는 허무함이 문제라고 하는 걸 인정할 줄 알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자 찾아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고 다시 태어나라. 지금까지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네 마음속을 세상의 것들로, 헛된 것들로 채우려고 했던 인생을 살지 말고 내가 주는 사랑을 먹고 살아가라. 부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자녀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공허함과 허무함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거나, 아니 그냥 묻고 그냥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것들로 내 내면을 채우길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님, 지금까지